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바로 또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계속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장기전이니까 힘 빼지 않게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이 힘든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6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는데요. 말씀이 이제 이어지니까 우리 한번 복습을 하는 마음으로 주제만 6번에 걸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째 주는 교회는 영적인 연합체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믿음의 화학 반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오면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고 열정을 비전으로 만든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반응을 일으킨다. 세 번째는 영적인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균형감, 우리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주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째 주는 우리 사회생활에서 관계에 기술이 필요한데 크게 두 가지, 경청, 잘 듣는 기술과 또 숙고하는, 생각 깊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여섯째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낼 때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다.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의 별명은 바로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천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는 것은 읽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든지 다른 책을 읽는, 예언서를 읽는 것처럼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뭐 하기 어려울까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선명한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2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도 매우 선명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주제가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는 거. 다시 말해서 차별 대우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차별이에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유를 하자면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암. 여러분, 우리 몸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암이 있죠. 암은요, 몸에 암이 생기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처음에 몰라요. 감기는 걸리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머리 아프고 기침 나고 열 나면 아이고 감기구나, 가서 진찰하고 약 먹으면 돼요. 근데 암은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몰라요. 하루 이틀 만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정기검진은 어떻게 우연히 가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고 6개월 지났네요. 아이고 1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어떤 암은 벌써 발견하니까 3기, 4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 못된 세포가 자라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 대우가 있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누구만 알까요? 그걸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아유, 저 사람 왜 차별 대우하지? 그러면 섭섭해요. 서운해요. 말하기도 창피스럽고, 말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섭섭한 마음, 그냥 서운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암이라고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이 뭡니까? 공정과 정의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중에서도 공정과 정의 얘기하셨던데,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었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 보셨잖아요. 뭐 박빙일 거다 뭐 했는데 박빙은커녕 20% 30% 차이가 났다고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돌아선 거예요. 이 정부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서게 된 거예요. 이 가치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회도, 나라 민족도, 어떠한 공동체도, 우리 교회까지도 우리는 혹시 차별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왜 차별이 생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별은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차이.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죠?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생긴 거 다 다르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있고 좀 못생긴 사람이 있고, 그렇죠? 생긴 거 다 달라요.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시잖아요. 도시에서, 화려한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소 키우면서 시골에서 메뚜기 잡아가면서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환경, 그 속에서 20년 30년을 자라면 당연히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경험이 다릅니다. 무엇을 경험했는지. 배운 것이 달라요.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차이는 얼마든지. 요즘에는 유머 코드가 다르다는 말을 해요. 같이 TV를 보다가 한 사람은 막 배꼽 빠지게 웃어요. 야, 너무 웃기다. 근데 한 사람은 그거 왜 웃겨? 하나도 안 웃긴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유머 코드가 다른 거예요. 저건 하나도 안 웃긴다. 뭐가 웃겨? 웃기잖아.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게. 이런 차이는 그냥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말로 취준이라고 얘기해요. 취존, 취향 존중. 서로 취향을 존중해 주자. 누가 맞고 틀리는 거 없으니까 너는 그래 그거 좋아하지, 너는 그래 그거 좋아하지, 난 이거 좋아하고, 그냥 서로 인정해 주자. 취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차이가 차별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차별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그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뭐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님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또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 작게 태어난 걸 뭐 어떡하라고요? 키 크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요? 그냥 그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느낀 거, 그냥 받아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 차이를 그냥 우리는 받아주면 돼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차별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이 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예요.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천적인 이런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인종. 여러분, 태어날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또 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시아인이고 우리 피부색은 황인종이에요. 백인들은 자기가 뭐 잘나서 백인이에요? 그냥 태어나니까 백인이고. 흑인도 있어요. 근데 백인들은 자기 우월주의를 갖고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유색인종을 막 무시해요. 이건 차별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 미국에도 그렇잖아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경우 목숨을 걸고 흑인 인권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각한 차별은 개혁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선천적인 차이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거, 성별이잖아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선택한 거 아니시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잖아요. 이 차이를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차별로 나타나면 안 돼요. 여성들도 왜 여자 차별하냐, 여성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즘에 남자들도요, 남성 차별을 하지 마라 또 얘기해요. 남성 차별을 하지 말라 누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군대 가 있는 아이들이 여자도 군대 보내. 왜 이스라엘은 진짜 여자도 군대 가네요. 남자만 왜 보냅니까? 남성 차별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남자이기 때문에 또는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이 있어요. 신분의 차이. 인도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인도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그냥 멀쑥하게 차려입으면 뭐 다 그냥 인도 사람이지 하는데, 인도 사람 자기네 사람들은 알아요, 카스트가 뭔지.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이 그러는데요, 자기들끼리는 딱 안 돼요. 그래서 카스트가 낮으면 카스트가 높은 사람 눈을 쳐다보지 못한대요. 눈을 깐대요. 그래서 멀쩡하게 아주 양복 쫙 빼입고 멋있게 했는데도 카스트가 낮으면 사회생활하는데, 법은 없어졌어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법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만 문화로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분제도 없어져서 참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도 묘한 게 남아있어요. 뭐냐? 지역차별, 출생지 차별. 그걸 보면 묘하게 우리도 차별 아닌 차별을 해요. 그게 어느 지역 출신이야? 그걸 가지고 차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천적인 차별만 있지 않아요. 후천적인 차별도 있어요. 살면서 하다가 내가 차별당하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빈부의 차별이에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 서울의 큰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백화점에 가면 전 처음에 몰랐어요. 파킹을 하러 지하 3층, 4층, 5층을 막 내려가서 겨우겨우 파킹하고 1층에 딱 왔더니 어떤 사람은 로비 앞에 턱 내리더라고요. 90도로 인사하고 차를 파킹해 주더라고요. 여기 난 또 관계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VVIP 뭐 하여튼 이름이 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탁 파킹을 자기들이 알아서 탁 해주는 거예요. 막 탁 안내자가 막 해요. 야, 저 사람 뭐냐?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돼? 1년에 한 몇 억씩 쓰면 돼. 그 백화점 카드로 1년에 백화점에서 몇 억씩 쓰면 그렇게 해줘. 야, 돈 있는 사람 좋긴 좋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비행기 탈 때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나오는 음식도 막 다르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는 뭐 자기 돈 내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학교가 있고 마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에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이 마을에 있는 아이가 학교를 가려면 옛날에는 그냥 쭉 걸어가면 됐는데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돌아서 20분 동안 돌아서 가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어서 이게 되겠는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빈부의 차이,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후천적인 차별 중에 하나가 장애인 차별이에요.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봄바람 살랑살랑 할 때 휠체어를 끌고 어디를 가려 그러면 길이 휠체어가 갈 수 없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이 봄 거리를 다닐 수도 없거니와, 그거는 뭐 안 가도 된다고 쳐도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는데 식당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육의 혜택까지도 박탈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조금 덜 할지 모르겠지만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이 나라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 뭐 휠체어 때문에 거리를 못 걸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키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나갔다고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차별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바꿔 나가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 공정과 정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차별을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서 제2조에 보면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이것이 세계 인권선언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피부색 차별, 성별 차별, 언어, 종교도 그래. 타종교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물 좀 주세요 그러면 타종교는 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물도 드리고 다 뭐 커피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회적 출신, 신분, 재산 등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인권문에 있지만 이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정신이 성경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돈 내일 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줄게 하면 오늘 굶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라는 거예요. 오늘 주라. 계속해서 20절에서 22절까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추수를 할 때 그냥 지나쳤는데 그러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억지로 하나하나까지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객, 나그네들이죠. 고아와 과부들. 고아와 과부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약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둬라. 악착같이 추수하지 말고 한 70%, 80%만 추수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것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약자 보호법. 약한 자를 보호해 주라는 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가난한 자들의 뭐가 되었습니까? 친구가 되었어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병자들, 환자들, 장애인들 보면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민망해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바로 성경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의 경제적인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2000년 전 문서인데 야고보가 너무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잖아요. 너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꼬집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매우 적나라하게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소설 같은 너무 재밌는 얘기죠. 재밌다기보다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좋은 옷을 입은 사람, 금가락지를 낀 사람,
오늘로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은 차를 타고서 탁 오는 뭐 쫙 밍크코트 뭐 이런 거 입고 오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저 사람 저 왜 와서 우리 교회 물을 이렇게 흐리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뜨끔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에 대한 지적일까요? 빈부에 대한 지적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예요.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죠? LH 사태잖아요. LH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LH 사태를 보면서 그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돈을 해 드신 분들은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5억만 투자하면 20억을 벌 수 있어. 6개월이면 돼. 나 5억 없는데 은행에 있잖아. 그냥 거기 은행에 가서 너 이렇게 직업이 있으니까 그것만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 다 해줘. 이자만 내면 돼. 그리고 눈에 뻔해 그 정보가 있어요. 곧 발표 직전에 거기서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 지도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반에 아주 깔려 있는 그런 불법과 그러한 돈에 대한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그러한 사고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씁쓸한 자화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일들이 스며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셔야죠. 열심히 버셔야죠. 그리고 그 번 것을 의미 있게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돈 하면서 돈에 우리가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돈을 내가 지배해야지 돈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돈 없어도 된대, 돈은 나쁜 것이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만큼 벌어야 돼요. 근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그것을 벌게 되면 돈이 우리를 망쳐요. 독이 돼요, 독이.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내 자식의 자식까지 3대까지 잘 살도록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줘야지,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 미리 물려받으려고 청부살인시키는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물질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차별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있으신 분들은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셔야 돼요. 돈 없는 자도 돈 있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시기해서는 안 돼요. 왜 시기하고 왜 미워합니까? 그냥 그 차이를 그냥 인정해 주시면 돼요. 교회에서 물질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빠서 교회는 못 나오니까 제가 좀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찬조하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몸으로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나올 수 없으니까 물질로 섬기는 거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몸으로 섬기는 분이 있어요. 시간 있어서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열심히, 참 귀한 거죠. 감사한 거죠.
둘 다 안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둘 다 안 하는 사람. 몸도 안 나오고 물질도 안 나오고, 가끔 헌금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부자라고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적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느껴요. 어떤 분들은 참 어려운데 과부의 두랩돈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래요. 정말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반대도 있어요. 잘 사시는 분인데, 괜찮으신 분인데 어떻게 헌금 생활 이렇게 하나? 이분 이렇게밖에 안 하나? 가끔 제가 그거 한번 이렇게 탁 까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우리 선교에서 유명한 말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 들고 직접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세요 한다고 해서 가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내 직업을 내려놓고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보내라는 건 뭐예요? 후원하라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지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후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로,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헌신했지만 그 헌신을 뒤에서 뒷바라지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 있죠?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이름이 왜 세브란스입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했던 그 시절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의 돈을 헌금한 거예요. 거기에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 이름을 기념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게 세브란스예요.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요, 직접 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 없이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연수와 직분에 대한 것이, 이런 차이가 결코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오래 다니신 분이 있고 또 오늘도 일부에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등록하셔서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100년 넘은 오래된 교회는 대를 이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이제 나온 지 1년 남짓도 안 되신 분들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똑같이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죠. 특별히 대를 이어서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그거 참 장점이에요.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변화나 교회에 좀 잘못된 것을 잘 못 봐요. 밖에서 와야 이 교회는 이러네, 그걸 알 수 있어요. 한평생 이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조금 이상한 부분들을 잘 못 봐요. 그냥 그랬으니까. 근데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대본에 알죠. 이 교회 특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요. 그 두 분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개혁되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영광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그 직분을 사모하려고 있는 마음은 매우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직분이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역할이에요. 역할, 각자의 역할.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의 역할이 있고, 항존직은 항존직의 역할이 있고, 장로 목사는 장로 목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역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죠. 여러분들은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저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찬송 부르고 저도 함께 아멘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공통점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스쳐 지나갈 같은 이런 말씀이지만 매우 핵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둘은 상종할 수 없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들은 불쏘시개라,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이들이 하나다. 종과 자유인,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남자와 여자, 그 당시는 남자 여자의 차이가 컸죠.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근데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선언은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를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러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혹시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이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도 우리 교회도 모두의 차이를 인정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